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1월달 성감성해 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머리 들고 우리 송 목사님 힌트 주지 말고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예? 왜 우리 중고생들은 저기 말이야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못 외웠어요? 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 5절 말씀. 아멘. 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찬양 부를 때 앉았다가 막 벌떡 일어났죠. 여기 섰다가 왜 그랬을까요? 아, 여기 보니까 주보만 있지 설교 원고가 없네. 이거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모양실 후닥닥 올라갔더니 거기도 없네. 어디 갔지 했더니 여기 의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네. 물론 원고 없이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원고가 있어야지 믿는 게 있어요. 이게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동가라. 제목이 좀 희한합니다. 동가라. 그 뭐 약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뭐하라?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우리는 혁대를 찹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옷과 허리띠, 또 겉옷과 허리띠, 그다음에 모자, 터빈, 신발. 이 옛날 왜냐하면 이렇게 통옷을 입었어요. 통옷으로. 그 예수님도 저렇게 나중에 통옷을 입으셨고. 근데 이제 통옷을 입고 이렇게 그냥 다니는 건 일상적으로는 힘들지 않습니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허리를 동이라고 했을 때는 왜 허리를 동여야 됩니까? 중요한 일, 긴박한 일,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긴장을 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길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 같이 한번 스크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네,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게하시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허리를 묶으라고 그랬어요. 왜? 빨리 달려야 되니까. 허리를 안 묶고 달리면은 그 치마에 걸려가지고서 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 사명이 있을 때는 허리를 묶도록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탈출할 때 어떤 일을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묶고 그리고 급하게 그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긴박한 일이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임무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자는 늘 깨어 있습니다. 그 깨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허리를 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긴장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긴장을 너무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넘어질까요? 방심할 때 넘어집니다. 나태할 때 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격을 한 번씩 딱 동여맬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요, 마치 그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말이죠, 잡초, 풀 같은 거 심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막 자라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꽉 묶지 않으면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그 죄성이 교만으로 자라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정말 기도자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한 번씩 화도 내고 혈기도 부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반성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끝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뭐가 보여야 됩니까? 내 죄가 보여요. 아,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말 함부로 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죄를 자복하게 하고 자백하면서 그 과정이 뭐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꾸준히 드리고 열심히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스며 들어와서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자아는 죽으면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이죠, 우리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제가 교만하네요. 제가 말에 혈기를 부렸네요. 실수했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기름병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 9장 1절 보면요,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병을 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이 선지자 제자에게 기름병을 주는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왜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름병을 들고 기름을 붓는 경우는 왕과 또 누굽니까?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어요. 즉 왕을 세우는 일에, 이 일에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기름병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이 딱 볼 적에 저 선지자 제자네,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기름병을 들고 가요. 기름병을 손에 들고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한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가는구나. 야,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션을 가지고 가는구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를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또 청소 도구를 들고 있으면 환경 미화노라 알고 있고, 주방에 쓰는 요리를 들고 있으면 요리사인 것을 알고 있고, 또
청진기, 진찰기를 들고 있으면 의사인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무엇을 들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책가방을 메고 있어요. 책가방을 들고 있으면 당연히 학생이겠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가 상대방이 보고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제자가 기름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들고 있어야 될까요? 신앙적으로는 무엇을 들고 있어야 하나요? 첫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몇 마디 말에, 어떤 상황에,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말이죠, 내 믿음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다가 완전히 깔아 엎은 다음에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성도님도 얘기했지만요, 교회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라도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시험이 들어서 또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가 되면서 그동안 쌓아 있었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항상 뭘 보여줘야 될까요? 사람들이 나하고 얘기를 할 때, 야, 믿음 좋네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좋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과 만나 얘기할 적에, 야, 이분은 진짜 믿음이 있네, 믿음이 좋네,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개날라리네, 날라리 가운데 개날라리. 왜? 보면 알아요. 얘기를 나눠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완전히 엉터리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적에 그 말 속의 행동 속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네, 구원의 확신이 있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야, 예안교회 다니는 분 다르네,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생각 밖으로 믿음의 방패가 부실해가지고 누가 한번 칼질 한번 하고 누가 뭐 화살 쏘면 팍팍 넘어져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는 우리는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1월달 성과 암송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한테 너무너무 적용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어떻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네? 오리지널 말씀이 우리 시편 118편 5절 말씀 다시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 5절 말씀.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에게 뭐 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뭐였어요? 첫 번째 명령은 뭐였어요?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허리를. 두 번째는요, 기름병을 가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다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식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가지고 길랏 라맛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때로는요,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면요, 때로는 지명과 어떤 현장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길로 라맛은 어떤 곳일까요? 잔디 구장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길라 라맛은요, 유원지가 아니에요. 길라 라맛은요, 현재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과 아람 군대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에 비무장 상태인 이 제자로 하여금 기름병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민간인 신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안전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 삶의 현장이 전쟁터예요. 다른 데가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삶의 현장이 전쟁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그런 말 말씀하세요. 우리 집이 전쟁이에요. 그런 데도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은요, 어디가 전쟁일까요? 어디가 전쟁이야? 저기 흔들어 깨워라. 하영이 너무 반주 많이 하더라고. 피곤했다. 까꿍. 굿모닝. 얼마나 피곤해? 야, 거기 앉아서 꼬꾸라져서 자는 것도 대단하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요? 책상이 여러분에겐 전쟁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학생 시절에 이 공부만 안 하면 살 것 같은데 뭐하고 살아? 공부가 전쟁이야.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공부하는 현장이 뭐예요? 길랏 라마실 수 있다 이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적용을 잘하나 몰라. 의대가 안 되나 보네. 길랏 라못이 이 적용을 잘해야 돼. 적용을. 그렇죠? 길랏 라못이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어딘가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 마음 내키지 않는 곳이에요.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부담되는 곳이에요. 근데 뭐예요? 길랏 라못으로 가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이상 허리를 동이고 왜 기름병을 들고 길랏 라못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로 이 제자는 위험한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길랏 라못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전쟁터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진행 중인 현장이에요.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는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갔어요. 싫은데요. 선지자님 저 무서워요. 저 못 가요. 안 돼요. 근데 뭐예요?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위험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때로는 성경에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위험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나를 바치라고 하십시오. 이 늙은이 때가 얼마 남았는데 나를 바치라고 그러지 뭐더러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내 마누라를 바칠까요? 남편을 바칠까요?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이거 해야 돼 하는데 말이죠, 내 이성이 거부를 해요. 내 이성이,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해온 타성이 거절할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안 해도 지장 없는데 뭐 그렇게 살아도 지장 없는데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뭐 어떻게 됩니까? 고만고만하게 살아요 그냥. 그러나 내 이성은, 내 현재 눈으로 볼 적에는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때로는 위험한 순종을 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거기에만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 찬송가처럼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대요. 아유, 내가 일해야지 내 새끼들 먹여 살리지, 내가 공부해야지. 여러분, 괴로운 세상에 괴로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공부하기 싫지만 해야 돼요. 일하기 싫지만 일을 해야 돼요. 봉사하기 싫지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싫지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미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션 파석을 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묵상을 하면요, 아유 정말 너무 힘드시겠다, 어렵겠다, 어떻게 감당 안 하면서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요 잘 감당하세요. 감당.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에, 내 생각에 요거 하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아까 뭐 해도 주일 성수? 다 잊어버렸네. 죽어도 주일 성수, 배고파도 11조, 힘들어도 전도, 피곤해도 기도. 이제 다 자꾸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덕분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또 사용해도 저는 절대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이에요, 길라 라못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오늘 아침에 밥 먹고 한남동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합니까?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오늘 멀리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사랑하면서 살고 섬기면서 살고 축복하면서 사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사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사명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또 여러분 이제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나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같이 해. 반주 같이 하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로 가는 저들을 위해 남방 다 좀 틀어요. 틀어. 나를 버리기 남방 틀어가고 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우리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추위에 길바닥에 앉아있는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서로 큰 미운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비상 개입하여 주시옵시사. 대통령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악으로 악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저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국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허리를 동일 게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길라라 못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고 있습니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찔림을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앞에 나와서 하시고, 적어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10분 이상은 기도하고 가세요. 지금이 7시입니다. 8시에 우리 선교팀 또 모임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